먼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64면, 구약성경 864면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을 비우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또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라오기 위해서 먼저 정성으로 준비하고 옷을 입고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서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온 발길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는 우리 안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사무치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새 힘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민 가서 살고 싶은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미국입니까? 영국입니까? 필리핀입니까? 베트남입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늘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냐
아이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하늘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하늘나라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말고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딘가 조사를 했더니 늘 1등, 2등, 3등 하는 나라가 다름 아니라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가보셨어요? 저는 사진으로만 보고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곳은 정말 초원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정말 날씨도 좋고 동물들도 행복하고 사람들도 행복한 그런 나라라고 해요. 그곳 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뉴질랜드 하면 양치는 광경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양의 습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양을 키워보지 못하고 그저 대관령이나 가야 양 구경 한번 할까. TV에서 보고 성경에서 볼 때는 양떼가 하얀 양떼가 다 떼를 지어서 목동을 따라서 착 가고 멍멍 개들이 왈왈왈 하면서 양떼를 몰아가고 푸른 초원과 풀밭이 있는데 대관령에 갔더니 아이쿠 가을에 갔더니 다 풀도 마르고 한데 양들 구경시키느라 양을 끌고 나와가지고 또 한번 만져보라고 했더니 아이고 만졌더니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TV에서 보던 그 보슬보슬하고 하얀 양털이 아니라 양들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던 그런 뉴질랜드에 가면 그런 실제 광경이 펼쳐진대요. 그런데 양들을 몰다 보면 양들이 참 풀들이 많은데 그 풀을 먹기 위해서 막 떼지어서 먼저 가는 놈들이 있대요. 먼저 떼지어 가서 먼저 풀들을 뜯으면 뒤에 있던 딴청풀이던 양들이 저기에 풀이 있는가 해서 그냥 막 따라가서 막 쫓아간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양들은 또 저쪽으로 가서 풀 있는가 하고 막 쫓아가면 또 그 뒤에 있는 양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내 발 앞에 풀이 풍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양들이 뛰어가니까 저기에 뭔가 대단한 풀이 있는 것 같다 하고 막 쫓아간대요. 그래서 양들이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양들이 쫓아오니까 아이고 내 발 앞에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길까 싶어서 더 빨리 막 달려가면 양들이 풀이 있는데 풀을 먹지도 못하고 그냥 달려가기만 한대요.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도 그냥 풀을 뜯는 것보다는 저기 더 좋은 것이 있나 앞에서 쉼없이 달려가다가 풀이 있는지 없는지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 달려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기도 한대요. 가끔. 그리고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저 남들이 뛰어가니까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뭘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 그 돈을 쫓아서 뭘 하면 성공한다고 하니 뭘 했더니 부동산을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쫓아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와야 하는지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앞서간 양들을 쫓아가는 것처럼 풀밭을 뛰어다니면서도 풀이 없다 풀을 쫓아 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세계에서 앞으로는 오위를 한다, 매디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습니까? 일제 식민지를 겪고 6.25 전쟁을 겪고 우리 어른들 말씀 들어보니 제가 어릴 때 사랑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 6.25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아이들을 키울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죽 삶아서 먹고 퉁퉁 부어서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는데 불과 100년이 못 되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태국에서 필리핀에서 저 서울에 체육관도 지어주고 또 너무 불쌍하다고 길도 닦아주고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년이 못 되어서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 대국이 된 것 아니겠어요? 군사력으로도 무기를 만드는 것도 세계 6위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급하게 살아왔는지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 급하다 빨리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 전체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점검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오다 그것 때문에 물론 급하게 달려와서 세계적인 큰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외국에 가고 유럽에 가면 예전에는 아이고 당신 일본 사람입니까? 아이 중국 사람입니까? 물었지만 요즘은 한국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국 말도 배우고 한국 드라마, 영화, K-팝이 전 세계를 휩쓸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큰 문제들이 있는지요. 잘 산다 했지만 아이고 요즘 같은 때 아파트 공사하다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이 누구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했다는 소식도 있잖아요.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하는 분들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저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 교회도 쉼없이 성장 부흥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이 어렵고 힘든 질병의 때, 재앙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에 희망이 있다, 교회에 사랑이 있다, 교회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때문에 또 뉴스에서도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어떻게 했더라, 어느 대형교회에서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줬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내가 가는 걸음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섰는지, 그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가서 일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을 위해서 달려오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나는 교회 집사인지, 나는 장로인지, 나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달려가던 우리 인생을 잠시 멈추라고, 쉬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주일은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구별된 날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다른 일상적인 날에서 하지 않았던 근원적인 물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일상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유를 할 때 비로소 거룩성의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이 주일에도 세상에서 똑같이 월요일처럼 화요일처럼 그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주일에 보다 근원적인 물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와 함께하는 타인은 누구인가? 내가 믿고 있는 신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런 근원적인 질문.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인지, 예배 마치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 가운데 은혜 있습니다 하는 것이 그저 내 감정의 만족인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오다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 자신을 전부 하나님 앞에 쥐어짜서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나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지, 우리 교회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근원적인 물음 앞에 서는 것이 구별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안식일 주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는지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올라오시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는 순간 성전에 올라와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는지요? 어떤 분은 주일에 올라오는 것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악기로 세상에 아름답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는 멋진 악기로 불러주셨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에 조율이 흐트러져서 이 주일에 마치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찬송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염려와 세상 사람들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나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가 다시 한번 조여지고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그런 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5가지 귀중한 목적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생명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침 일찍 올라와서,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올라와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뛰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얼마나 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상한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그저 세상 염려와 걱정 때문에 찌들어 살던 우리들이 하루 푹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참된 쉼을 얻으면서 새 힘을 얻는 것이 다름 아니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생명은 예배에서 나옴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모든 우상과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이 시인은 6절 말씀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이 눈물의 골짜기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비록 눈물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애원하며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이 변하여서 생명의 샘이 되게 해 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서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이방 땅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모함하고 죽인다고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를 잠시 멈추었다면, 그가 예배를 쉬었다고 한다면 더 잘 살 수 있었겠지만 이방 땅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기도하면 예배하면 너를 죽이겠다고 한 왕의 조서가 부하들이 모함해서 왕에게 조서를 받은 것을 다니엘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상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모함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가 기도했겠습니까?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억울한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나를 어찌 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가 바르게 살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지금 죽게 되어서 예배드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된 것 아니겠어요?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다니엘이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기도하는데 다니엘은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그에게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허락하여서 두려움도 사라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슬픔과 좌절과 아픔과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다름 아니라 이런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며 예배를 들어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가슴을 치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 하면서 주의 성전에 올라와 원망하며 애통하며 대굴대굴 구르며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뜨거운 체험으로 말미암아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군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신비로운 은혜로, 하나님께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경험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런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몸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전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의 몸을 정결하게 씻는 것, 주일에 앞서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서 입는 것, 교회 가기 전에 예배 드릴 때 행여 큰 소리 날까, 다툼이 있을까,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또 급한 일이 있어도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속에 있는 말을 겉으로 내뱉어서 혹시 예배에 올라가는 자녀에게, 남편에게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까 조심하는 것, 혹시 예배에 늦을까 싶어서 미리 예배에 올라오는 것, 미리 예배당에 와서 오늘 말씀을 찾아두는 것, 성도들이 올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 이런 몸의 예배가 먼저 준비될 때 마음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갈 때 마음이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이 갈 때 또한 몸이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충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드린다고 해서 그냥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온전히 준비되고 우리의 옷이 온전히 준비되고 우리의 자세가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온전히 받아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이 그는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 고난 가운데 이방에 당겨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린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지만 윗방으로 올라가
먼저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 부정적인 의미는 다 지워야겠지만 이 습관적인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은하가 예배에 올라왔어요. 2돌 지나지 않았는데 아빠가 예배 습관을 들이기 위해 저 어릴 때부터 주일에 교회 나가고 찬송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그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닥할 때 그는 예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고 몸에 배어있지 아니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눈물겨운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게 되고 사람을 찾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아픔을 당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서부터 예배에 습관이 드는 것, 몸에 배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요즘 다 집에 가면 열쇠를 돌려서 여세요, 아니면 번호를 눌러서 하세요. 번호를 눌러서 하잖아요. 근데 번호를 누를 때 내가 오늘 우리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집 비밀번호가 3737이다. 아이고 3737 생각하고 가세요? 아니면 그냥 집 앞에 가면 손이 자동적으로 3737 가던가요? 머리에는 기억을 못하는데 손이 기억을 하니까 집에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 이와 같이 언제는 우리 몸에 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회에 올라가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 그 눈물겨운 시간 가운데, 추움의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39절에 22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가 몸에 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은 애통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눈물겨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의 마음은 성전에 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성전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얻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변하여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그 눈물이 생명의 근원의 샘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근심이, 눈물이, 아픔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온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주의 성전을 향한 큰 길이 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아지고 굽어지고 예배에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의 성전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의 여호와의 성전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올라올 때 시온의 대로로 올라오셨나요? 아니면 험한 고개를 넘어 산길을 넘어 아이쿠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억지로 올라오셨나요? 시온의 대로로 다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김재진, 당신 만나러 가느라 서둘렀던 적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약속 장소에 나가 도착하지 않은 당신을 기다린 적 있습니다. 멀리서 온 편지 뜯듯 손가락 떨리고 걸어오는 사람들이 다 당신처럼 보여 여기에요 손짓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대와 바람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근심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을지라도 주의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의 샘물을 마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그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달려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내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인생을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리고 달려왔을지라도 이 거룩한 주일에 참된 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시온의 대로로 올라와 비록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할 때는 아프고 눈물겨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싸매 주시고 생명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눈물이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을 온전히 주의 성전에 가지고 올라와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새 희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한 일주일을 살아가며 그저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치 앞서간 양을 아무 생각 없이
뒤쫓아가던 수많은 양들처럼 푸른 풀밭 맑은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뛰니 남들이 달리니 그렇게 달려왔던 일주일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시온의 대로로 주의 성전에 달려와 옷매무새를 다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겨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탄식의 마음으로 기도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물이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이 변화되어 생명의 강, 생수가 넘쳐나는 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습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가장 먼저 성전을 향해 달려올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